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10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너무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너무 많이 어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어기고 있고,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계명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부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에 더 가깝습니다. 야훼에 더 가깝고, 이게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자음에 모음을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읽어버릇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면 주라는 의미의,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러다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자음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와는 아니죠.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보통 예호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게 여호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하나는 쉔이라는 게 이름인데요. 쉔이라는 말이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그 이름, 그래서 하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하쉔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읽을 때. 또는 아도나이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여호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겠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요, 영어로 하면 영어 욕에는 꼭 하나님이 들어가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보통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욕 그냥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욕이 뭐냐? 그러면 갓댐입니다. 갓댐. 뭐 또는 갓댐잇 이렇게 해서 it를 붙여서 쓰는데 거기에 갓이 들어가죠. 갓. 또 이런 말 또 많이 써요. 무슨 말 말씀을 이런 제기랄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기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Jesus Christ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서 말로는 Jesus Christ 그래요.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옛날부터 자기의 말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욕이 좀 강하게 표현되는 거라는 사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때보다 저주할 때 망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힘 있는 말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당시에도 고대근동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그런 데 갖다 쓰지 말아라. 내 이름을 그런 데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치 말라.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통적인 해석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마라. 왜 무슨 얘기하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정말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는 위증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말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짓에 참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요. 특별히 십계명 10가지 말씀 중에 요즘 시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뭐 막 욕을 잘 안 하시잖아요. 욕할 때 막 하나님 넣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강아지를 넣어서 개를 넣어서 욕을 하지 뭐 하나님을 넣어서 욕을 잘 안 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또 뭐 저주를 하기는 해도 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잘 안 쓰니까 또 지금은 우리는 뭐 하나님을 워낙 많이 부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른다는 걸 별로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또 여호와를 걸고 위증한다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삼계명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한 10권 정도의 책을 봤는데 10권 정도의 책, 이 말씀에 대한 주석들을 쭉 보는데 대부분의 주석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설명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럴 만큼 이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네. 자, 이 말씀은 10가지 말씀은 2절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2절에서 출발해요. 2절의 말씀이 뭡니까?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구원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구원자니까 구원자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내가 구원자가 누군지를 나를 누가 구원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안 불러야 될까요? 오히려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이 번역이 조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이 번역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번역들이 많은데 이 번역은 정말 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번역은. 예, 이제 보통 헛되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예, 쓸데없이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데 그 이름을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 이거죠. 쓸데없이 부르지 말아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런데 오히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 출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 이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것이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헛되게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부를까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왜? 부처님도 부르고 공자님도 찾고 누구도 찾고 다 찾는데 교회도 있으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도 불러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더더군다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누가 저지를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를 것 같습니까? 이방인이 저지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그냥 내 이름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왜 우리 예전에 제 친구가 하나 그런 친구가 꼭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인데, 여자 친구인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 친구가 꼭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불러요. 이름이 은영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 은영이 커피 먹고 싶어. 근데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어떤 은영이가 커피를 먹고 싶은 걸까? 자기가 커피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이름을 가끔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지금 마치, 자기가 자기를 자기라고 안 하고 이름으로 부른 거와 똑같은. 이건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은요, 오히려 그 존재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줘서 부르게 한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럴 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